집에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 연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굶주림을 불러들였고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수를 감소시켰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하늘을 닫아버리고 3번씩이나 불을 내려보냈다. 엘리야여, 당신은 놀라운 일들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불 소용돌이 속에서 불마차에 태워 들어 올려졌습니다.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본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거룩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보고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에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에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 저희를 살려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리다. 할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복음은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이렇게 첫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을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람들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장차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학자들이 그러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묻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사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회리바람에 하늘로 살아서 올라간 그런 예언자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언자 중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한 예언자로, 잘 알려져 있는 예언자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기 스스로들은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선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그것은 자신들의 신앙의 표현일 뿐이고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사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복받은 나라는 맨날 복만 받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강대국들의 열강들의 침입을 받아서 또 나라가 온통 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고 막 이런 엄청난 시련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느님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느님이 내 편이시라면,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를 편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고통을 줘도 나한테만큼은 고통을 주지 말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공평한 분이시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줘서 고난과 고통이 아무것도 없게 그렇게 마련해 주신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하고 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그런 시련이 닥쳤을 때, 또 강대국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 아니고 남에게 돌린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들 안에서 그 탓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탓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미신에 빠져있던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항상 그런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이 크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특별히 더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위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 위대한 것은 그럴 때, 시련을 당할 때,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그 탓을 남에게 돌리거나 하나님께 돌린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 안에서 그 잘못의 이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나만 편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살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편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겨내고 겪어내고 그런 과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때로 시련도 만나고 고난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필요하고 또 혹시나 내가 살면서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점이 있다면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런 장애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를 만나지만 그 장애물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필요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고난이 시련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한 그런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사실 엘리야가 온다는 그 말 자체가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다시 온다는 것이라고 알아듣기보다는 엘리야처럼 그런 역할을 할 예언자가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알아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세례자 요한이었고 세례자 요한은 일찍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깨닫고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꿀과 메뚜기를 주 식사로 하면서 금식 금욕 생활을 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라고 하는 그 분은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처럼 다시 와서 사람들을 준비시켰다, 또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늘 우리를 깨우쳐주는 그런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예언자는 반드시 본당 신부여야 되고 수녀님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조금 나보다 신앙이 더 열심하고 또 견고하고 또 하느님을 잘 받드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조금은 신앙이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이끄심과 또 그런 사람들의 인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이 나의 예언자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다른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예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 또 상대방 안에 있는 예언자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것을 깨우쳐서 적어도 내가 그것을 본받을 만한 일이라면 그것을 잘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의 예수님이고 나의 예언자이고 나의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또 때로는 내가 그 역할을 나도 모르게 담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좀 더 신중하게 또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